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려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건하라 14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과 변화, 자라남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신앙과 신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경계하며 바른 신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진리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포교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소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 저마다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종교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이제 남은 남방 유다도 두 번의 바벨론 침공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역사적으로 남은 한 번의 기회만이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전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 즉 평화를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다물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실이 없고 보여주기식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그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 그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 결과를 통해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때로 엄청난 기적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지 않으셨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권위와 특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별들이 희석되고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한 왕국을 형성하였는데요. 그 백성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까 해서 단과 베델에 큰 제단을 쌓고 6월절도 8월 15일로 다른 날짜를 정해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6월절의 원래 날은 1월 14일이지요. 그런데 8월 15일로 다른 날로 정해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에서 베델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은 괘씸한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펴서 명령했지만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될 때에 여로보암은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때에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집에 가서 몸을 쉬라고 말하면서 내게 물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가지 않을 것이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베델에는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말한 것과 상황들을 늙은 아버지에게 다 고합니다. 이때 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선지자를 발견하고 자기와 같이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해줍니다. 이때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듭거듭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함께 가기를 간청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은 설복되어 돌아갔습니다. 참 선지자가 의무의 길에 상반되는 행동을 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자기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와 함께 가서 떡을 먹게 되는데 그때 이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희가 상 앞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늙은 선지자는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마련하고 보냅니다. 하지만 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게 되고 사자 옆에 나귀가 있어도 선지자만 죽였을 뿐 나귀를 잡아먹지 아니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그 상황을 늙은 선지자에게 말하지요. 이때 이 늙은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참 혼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다면 그곳에 오랫동안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부터 선지자가 왔다는 사실은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불충실한 사자에게 임한 형벌은 제단에 대해 예언의 진실성을 한층 더 증거하였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허락되었다면 왕은 이 사실을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갈라진 제단과 마비된 팔과 감히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한 자에게 내린 무서운 운명에서 열어보아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신속하게 나타내신 신속한 불쾌함을 분별해야 했고, 이 형벌들은 그에게 행악을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어야 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럴 때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처럼 보이고 수염이 나고 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수많은 학문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의 변론과 논리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많은 학문이 그렇지 않다고 변론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신앙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 것이 없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시대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로 인하여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무디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반역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패역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악한 왕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꼭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하였고 남방 유다의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러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애절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저지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주 긴박하고 분명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은혜가 주어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위정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28장에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4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죠.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함과 패역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라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이제 남방 유다도 망하게 될 만큼 타락하였음을 말씀하시면서 남방 유다는 이제 그들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선지자 하나냐는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제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지금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예루살렘 땅은 척박하게 되어 쉬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게 반박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해가 차기 전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리라고 했죠. 두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덜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축복과 저주의 장인 2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또한 거짓을 말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월에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별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은 곧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들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분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백성을 마음에 품지 않고 관심도 없는 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요. 뼈에 아픈 이야기는 오히려 싫어하고 아부와 온갖 가머니설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진실된 선지자가 되려 하지 아니합니다. 한 번은 아합이 아람과 싸움을 하려 할 때에 여호사밧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로 하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신실한 사람으로 먼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기를 원했습니다. 400명이라는 많은 선지자들을 아합이 부릅니다. 이때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움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고 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 선한 예언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뿔이 달린 투구를 가져와서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부르라고 했고 그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사자는 왕을 위해 거짓말을 고하라고 말하고 미가야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당도하지 않았기에 미가야는 아합이 묻는 말에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말합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이때에 미가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는 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만군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 가서 누가 죽게 할고 하실 때에 한 영이 나서서 말하기를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 말합니다. 이때에 철뿔을 만들어 예언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숨어 있을 때에 보리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유대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본문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여우는 어떤 동물일까요? 여우는 음흉하고 교활합니다. 여우는 포도원을 헐고 황무지에 살아가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교활했고 해로웠으며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은 성이 무너졌든 그렇지 않았든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만, 책임지지도 않을 말들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보이면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만무하죠.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과 생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셨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강건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들의 처우, 그리고 그들을 통해 손해본 많은 백성들과 어리석은 선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받아들이며 약속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기별들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일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아픈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재물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보다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에 손에 되더라도 충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